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시편 96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96편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긴 후에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시편 9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으로 예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고 말씀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만은 찬송도 하나의 예배라는 겁니다. 1절로 6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여기에 1절에 새 노래라는 쉬러 하다쉬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새로 지은 노래란 뜻이 아니라 늘 새로운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구원받은 백성이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조 붙은 노래가 노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은혜, 새로워진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로운 노래들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노래로 온
누가 노래를 해야 되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파할 내용이 이 찬양할 대상들이 3절에는 3절에는 만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찬송과 위대함이 전파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 온 땅은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온 땅을 초청을 해서 찬송을 함께 부르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의 대상은 3절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그 다음에 7절에는 만국 족속들 가운데 전파를 해야 되며, 10절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파할, 예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고, 10절에는 다스리는 하나님을 전파를 해야 되며, 또 13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우리는 전파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과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장소였고, 성소는 백성들이 수시로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목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모습, 그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예배당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상태이죠. 영국 교회들처럼 예배당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영화관으로 변하고 백화점으로 변한다라면은 더 이상 예배당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바라오키는 이 주의 몸된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무리들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라. 7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만국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금이고,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거룩한 것은 거룩한 예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감동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로워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먼저 변화되어진 심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주께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진정한 평강과 복된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11절로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늘, 땅, 바다, 또 밭, 그 숲,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3절에 보면은 심판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복을 달라라고 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하심과 후원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지, 지음을 받은 천지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소리가 퍼져나가 모든 열방과 열국까지 주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은혜를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